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은 지난 시간에 연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참 연보요. 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이런 섬김은 결국은 그것이 너희 여기 9장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의가 돼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도 영원한 삶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저축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상급은 사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보석으로서 또는 어떤 뭐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의 의로 그러면 또 의의 면류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헌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파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악한 일들이 있어요. 분파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도 있고 우리가 파벌을 갖다가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좋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파벌주의,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파벌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장 이 파벌주의에 그게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 이 파벌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뭐랄까요? 처음의 시작은 건설적이고, 교단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신학을 갖다가 우리가 잘 연구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갖다가 참 신학적으로 새롭게 더 훈련하고 하는 그런 선한 뜻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벌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파벌이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너네 편이냐. 바로 이런 파벌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파벌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그런 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치리해내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리,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편이
우리라면, 우리 편이라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편이니까. 그런 반면에 상대방의 편에 있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반대파니까 저 사람 무조건 잘못됐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배태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총회가 있는데요. 그 총회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런 파벌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편이야, 우리 편이냐. 이게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주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우리 파벌에 속한 사람이냐, 니네 파벌에 속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이 교단 안에의 정치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모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니다 하면은 그냥 아닌 것인데, 아니야, 우리 편인데 저 사람을 내쫓으면은 우리의 세력이 약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용납해주고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 자리에 세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 이제 파벌주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해서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냐?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데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그런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세운 사람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니까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장에서 봐라, 우리는 말이야 저 히브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지, 교회 머리된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들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 전한 복음을 폐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부활이 없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그러죠. 구원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고 안식일을 갖다 평생을 지킨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전해준 그 말씀을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근간을 흐트러 버리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흔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복음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3차 복음 전도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얼마의 시간,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떠난 지 2년 사이에 딱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2년 사이에 그 빈 자리를 갖다가 사단이 들어왔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뭐 어쩌다, 바울은 돈만 추구하는 자다, 그 다음에 그는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아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근데 가서 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성만 인지하고 돌아와서 아주 엄중한 편지를 이제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오늘 10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갖다가 여기서 다 우리에게 그대로 그분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엄중하게 막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막 그냥 그들을 갖다가 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온유함으로 그다음에 관용으로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막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또 헌금하라고요? 돈만 추구하고 돈만 쫓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아마도 대놓고 바울 사도에게 비난을 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치리한다면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 목사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 은사 충만한 교회로서 성장하는 그런 아주 그냥 뜨거운 교회였음에도 그러는데 바울 사도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저주의 말을 하신다든지 강력한 치리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마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온유함으로 그들 그렇게 바울 사도를 향해서 공격하는데도 오늘 이 10장에서 그런 바울 사도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이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어떤 바울 사도를 갖다가 대항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됐다는가요? 정말 온유함으로 여기에서 관용으로 뭐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대항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이제 개척할 때 1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 바울 사도를 갖다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중직이 됐던 인물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얘기할 때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누가 얘기하면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또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딱 근데 대해보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왔을 때 그들은 대단한 줄 알고 카리스마 넘치고 그냥 너 이리 와 그런데 뭐라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요즘에 강단에서 쌍소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런 부흥사들처럼 뭔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너무 약하게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도
대하는 몸도 약하고 말도 그냥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지금 갖고 그들이 바울 사도 상대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의 사람입니까?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이루어졌고 뜨겁게 막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교회를 갖다가 잔해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잡아들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것뿐이었습니까? 막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막 다 던져놨어요. 사형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죽였죠. 예수 믿는다고 이 신석 모독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로마법은 저기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만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으려고 외국에까지 가서 얼마나 그가 그냥 열정이 넘쳤는지 아마 살기등등했을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울의 모습은 살기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자면 이런 자면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갖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일 그런 뜻을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요, 바울 사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옛날 그런 강한 성품이 언제 나왔댔어요? 바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떠나다가 중간에 누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가 그 전도팀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응? 우리를 가다가 중간에 이게 우리를 버리고 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갖고 결국은 바나바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서로 그냥 언쟁을 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두 분이 갈라섰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만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으면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도 그를 만나러 주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변화받은 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이러한 귀한 사역자의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의 변화된 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갖다가 인도해주고 사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갖고 바나바를 갖다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운 분도 바나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은인 같은 정말 아주 귀중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강한 성품이 그렇게 바울에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차 복음 전도여행을 다 통과하면서 그분이 이제 많이 변화가 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나바 목사님과는 상대할 때는 막 강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 목사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용납하시고, 관용하고, 그래, 괜찮아. 그래,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래, 힘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그 고린도의 그 죄악 가운데
정말 음란의 그 큰 도시 가운데서 사는 그들이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눈물 지으며 그 바울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나가보니까 온갖 그냥 음란의 죄로 가득한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음란의 영에 그냥 붙들려서 그 음란한 것 보고 음란한 행동하고 그러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막 회개하고 나올 때 바울 목사님이 너 왜 그랬어? 막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지적하고 죄를 지적했다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남아 있을 수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너를 갖다가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살아. 그러면서 굉장히 온유하심을 가지고 행동하시는데 그게 바울 사도의 그런 그런 모습인 줄 알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 사도 목사님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바울 되어진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영으로 그분이 하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온유하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꺾인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온유함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10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실 나의 모습이 정말 온유함을 예수님의 그런 온유, 우리 바울 사도가 온유와 관용으로 이 교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정말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아직도 옛 구습들이 나오고 옛 성품이 나와서 막 그렇게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런 변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온유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도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를 갖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돈만 알고 정말 이게 이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를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그죠? 바울 사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할 때 막 욱하는 마음이 오죠. 아니 뭐라고? 내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정말 극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한 이 일이 마치 무슨 내가 돈을 좋아서 막 돈을 추구해서 막 헌금하라, 연보하라,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를 갖다가 구해달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있죠.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물질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강한 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또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 있어서의 가장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가장 견고한 진은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진화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진을 이루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죠. 교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도 그것이 가설이지 하나도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온 세상에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진화교 교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따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저 무생물에서부터 그게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유물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물질에서부터 다 우리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물사상이 나오게 되고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우리 인류가 되고, 그러니 우리 인류의 가치는 저 아메바나 벌레나 아니면 심지어 원숭이나 큰 차이가 없이 여겨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 천지보다도 더 귀하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존엄성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존엄성을 갖는 것인데, 이거 아메바에서 또는 원숭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됐다면은 원숭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거기에 무슨 존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갖다가 죽이는데 자기네 도구로 사용하지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존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네 그러한 그 공산주의 사상 이것을 갖다가 성취하는데 이루는데 다 사람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얼마 전에 들려오는 우리 북한에서 10대가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고 잡아다가 그냥 총살로 10대인가 15세인가 13세인가 그렇게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떳떳이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견고한 진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화론이다. 천지가 우리가 이 하늘과 온 이 우주 만물 이 우주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갖다가 다 동원해서 얘기들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갖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지구를 갖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갖다 믿지 못하게 얼마나 이 진화론, 지구과학이라든지 온갖 학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과 이 패역함이 얼마나 큰지요. 자기들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주에 정말 행성 바깥에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봐요. 근데 이 행성은 우리 이 태양계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아주 미세한 존재. 근데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미세한 존재들입니까? 이 지구는 그보다도 더 미세하고 또 이 지구의 저 바다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에 우리가 몇 %나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의 저 바닷속에 대한 지식은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주에 대한 지식보다 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알지 뭣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게 그렇게 자꾸 이 현대 과학이나 그런 교육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교회들은 청년들은 다 떠나고 주일학교가 벌써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이런 강력한 이 진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에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여기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악한 자의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깨뜨리시고 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우리가 정말 온유함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해주실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는데 우리는 돌아서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갖는 일들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우리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다함을 받는 거, 이게 자랑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자기들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잡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랑하지 않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자랑하고 거기에 목사를 자랑하고 그 시스템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참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거
이상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일인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얻고 우리 죄 사함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런 거지. 내가 뭐 내 지식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로 뭐 이 교회 건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상에 뭔가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뭐 내 행동도 갑자기 내가 막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 내가 장로가 됐어. 이렇게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나는 타락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오직 아닙니다. 이제 뭘 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기 쉽고 얼마나 정말 이게 그 추잡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정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것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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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